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이 고난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데 유익한 과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1장부터 우리 4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너희들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도 7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당함이 내가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음이니라 라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사탄의 유혹으로 오는 그 어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테스트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기보다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애매히 받는 고난들, 오늘도 읽었던 말씀처럼 16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봤는데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왔을까? 라고 봤을 때 그 고난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고난들을 잘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까 너 고난 당해봐. 너 고난 계속 당해. 우리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로부터 흩어져 있는 성도들, 특히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이제 로마 정부의 그 압제 속에서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며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는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본, 모범, 표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어라. 갑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갑옷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입긴 입었는데 이 갑옷이 얇아요. 그러면 쉽게 창이나 칼이나 활에 뚫리는 것이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은 좀 무겁지만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그 갑옷을 연상시키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저 갑옷인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갑옷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갑옷을 좀 더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2절부터 3절, 계속 4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후로는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닌 삶이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덮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온갖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들. 그래서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의의 옷,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을 쫓는 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왜 우리가 멈춰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신을 맑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 차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우리는 다 여기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첫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사랑.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 그 첫사랑 굉장히 오랜 시간 기억이 나세요? 가물가물 다 잊어먹었죠? 안 잊어먹었어요? 그래요. 첫사랑은 안 잊어먹어요.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바로 정말 그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사랑하래요. 누구를요? 서로.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난을 이겨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옆에 같이 믿음으로 싸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같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덮어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함께 그 믿음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핍박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부분들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이제 앞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우리들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믿음을 지키는 환경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정말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느끼고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간호사가 기도해 줬던 이유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잘리게 되고
직장 안에서도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도 분리시켜버리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우리 고등학생, 하이스쿨 애들도 학교에서 동성애 축제한다고, 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반대합니다라고 했더니 선생님 너 이번 축제하는 동안에 학교 오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당하고 또 앞으로 더 심하게 당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를 정말 감싸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든 부분들이 같이 그 힘든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번에 우리 어리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감으로 인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족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참 쉽지 않는 우리들 삶 속에서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정말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또한 두 번째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이란 말은 우리 안에서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끼리 대접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외에 나그네와 같은 그 사람들도 정말 대접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2주 전에도 우리 한 분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잘 싸서 또 이렇게 주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그네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듭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경제적으로 힘든데, 나도 육체적으로 힘든데, 나도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정말 괴로운데 어떻게 나그네들, 정말 어쩌면 저 사람 나랑 상관도 없을 그런 사람들을 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표가 있죠. 내 코가 석자인데. 물론 내 코가 석자입니다.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고난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특별히 너희들이 그 모습을 이겨나갈 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그것은 너희들은 선한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로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 서로를 대접하는 것들. 여러분, 선한 청지기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맡겨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 물질이 내 것이면 손펴기가 어렵겠죠. 시간이 내 것이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하겠죠. 건강이 내 것이라면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육체적으로 좀 도와주는 것을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서 10절에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들입니다. 단순히 이 은사가 방언하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하는 어떤 이런 특별한 정말 특별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만 주시는 그런 어떤 은사가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 정말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또 저처럼 설교를 해야 되는 것들,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특별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돌보고 섬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로 너희들이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청지기로서 뭔가를 하고 섬기고 돌보고 나눠줄 때 조심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섬기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혹여나 그 말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잘난 체 하는 것이고 내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뽐내는 그런 말들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서 그를 대접할 때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면 하서는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일을 했을 때도 그 사람을 격려할 때도 뭔가 나눠줄 때도 자칫 그것이 나의 의의 표현들이 된다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할 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할 때 사람의 열심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열심,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잘했는데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리더십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열심. 성경에도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열심을 착각해서 하나님의 주신 열심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봉사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될 때 거기에 부적용이 없고 거기에 다툼이 없고 거기에 뽐냄이 없고 거기에 저 사람 왜 이렇게 못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열심을 하다 보면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해?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판단하게 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시험에 들어요. 내가 상하잖아요. 내 속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무슨 사역을 했는데 내가 막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내 마음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똑같은 그런 하나의 행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일을 하고 남을 대접하거나 사역을 하게 된다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 안에 섭섭함도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 정말 평안함이 있어요.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돕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나눠주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없어지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허용. 근데 이 시험이 때로는 불처럼 정말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물론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 마음, 정말 힘든 마음을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정말 힘들지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해서 막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막 힘든데 아픈데 막 웃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막 겉으로 막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또 모습이 짜증내고 막 힘들어서 누가 이렇게 말 한마디 툭툭 막 내뱉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안에 평강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후반절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때 너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힘들었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믿음 생활 지키는데 정말 어려웠지? 그런 너희들이 잘 인내하며 견디하면서 정말 그것을 정말 잘 이겨나갔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상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바로 오늘 이 약속을 또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고난을 그냥 힘들지만 그냥 다 내뱉은 게 아니라 너희들 고난 받고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럼 너희들이 이걸 잘 견뎌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11절 후반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대접을 하든지 오늘 말씀을 안에서도 얘기했지만 선한 일을 하더라도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를 많이 외치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당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도하며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되었을 때, 갑옷을 입었을 때,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굳건히 입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 오늘도 혹여나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 정말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아주신 것을 저희들이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겪어야 될 수많은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이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가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가면 정말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고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